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함께 읽는 신앙도서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이 책,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입니다. 이 책을 펴기 전에 먼저 제가 왜 이 책을 선정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조금 힘드실 때가 있을 텐데요. 사실 저도 때때로 버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또 원어를 연구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100년도 더 된 단어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자로 구성된 단어들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데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와는 지금 뜻이 다소 달라진 단어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 오해하기 쉬운 그러한 한자어들을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당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왜 그러한 단어로 번역을 했었는지, 또 그 당시에 그 말은 어떤 의미였는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단어들을 설명해 주는데요. 예를 들면 뒷부분에 함께 나눠보겠지만 희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할 때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곤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희생제사에 사용돼서 죽임당하는 재물을 의미하는 뜻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미가 바뀐 단어들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간략하게 성경 번역의 역사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 번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크게 3번의 번역 과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번역 성경은 1911년에 완성된 성경 전서입니다. 이 선교사님들과 국내 언어학자들 또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때 주요한 단어들이 번역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개, 예수 그리스도, 세례 이러한 단어들이 이때 번역돼서 사용하기 시작됩니다. 또 두 번째 성경 번역은 1961년에 출간한 개역 한글 성경인데요. 이 세로로 쓰여진 이 성경은 찾아보면 집안 어딘가에 한 권쯤 나오실지도 모를 텐데요. 사실 이 성경은 1938년에 완성된 성경을 맞춤법에 맞추어 조금만 수정해서 다시 내놓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독교 언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단어가 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다 이 개역 한글 번역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바로 세 번째 성경인 개역개정 성경이 등장하는데요. 1998년도에 번역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성경을 사용하는데요. 이 성경이 바뀌던 때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성경이 바뀌면서 가라사대라는 말이 빠지기도 되었는데요. 이 성경은 앞선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을 현대의 맞춤법에 맞추어 최대한 그 성경을 그대로 보존하며 바꾼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번의 큰 번역이 성경의 역사 속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교회의 언어들이 110년 전,
아무리 짧아도 60년 전 이상의 번역된 단어들이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는 책을 통해서 각 단어들이 갖는 한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배워보고 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단어를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었는지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더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서신혜 교수님은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한양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시고 인문학과의 교수님으로 재직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백석대학교에서 목회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으로 활동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책의 머릿말에서 교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바로 그 고전 언어와 신학을 결합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고전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어려운 이유를 조선과 대한민국 사이 시기에 이 성경이 번역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근대 이전 시대와 근대 시대 사이에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와 언어가 혼동되고 또 그 이전의 시대의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은 독립하게 되고 이후 또 분단의 과정과 놀라운 경제 성장을 겪게 되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와 언어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성경에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책은 총 4부분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에서는 교리와 관련된 핵심 한자어들, 속, 건, 죄, 사죄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랑과 관련된 단어들, 희생, 신실, 거류 이러한 단어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선 자리와 관련된 강, 예, 사, 또 악함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체성과 관련된 자유, 천국, 기업 이러한 단어들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중 첫 번째 부분인 교리와 관련된 속, 건, 사죄, 사유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강의를 듣기 전에 책을 읽는 것도 좋겠지만 강의를 먼저 듣고 그 이후에 책을 읽어보시는 게 아마 책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 함께 책을 읽어가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